바울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다가 이제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져서 자기의 모든 삶이 새롭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바로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첫째로 보게 되면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씀은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강권하다는 것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사로잡다, 아니면 붙들린다, 어떤 통제하다, 이런 것입니다. 사로잡아서 붙들려서 통제함을 받는 그런 것.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바로 그에게 있어서 의무도 아니고 또 어떤 사명감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그 바울을 붙들어서 강권하여서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랑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어떤 모범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무슨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죽는 시간, 바로 그런 것이죠.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죽였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줬고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사랑에 완전히 강권에 잡혀가지고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사역했다가 이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헌신하며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 인생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평생 목숨을 주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평생 그분께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방향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삶의 목적을 바꿉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 바울을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사자의 밤이 되게 했던 그 사람이 변화해서 이제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이제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온전히 모든 것이 젖어진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지혜인지, 세상적인 어떤 권력인지,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들인지, 정말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선택과 말과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랑에 빠져있는, 사랑에 잡혀있는 이 바울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시각이 되고 새로운 관계가 되어졌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아무도 알지 아니하노라.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학벌이요, 배경이요,
또 율법 준수요, 어떤 민족이요, 지위로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져가지고 무엇을 바뀌었냐면, 심지어 이 바울은 뭐라면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따라 알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위험한 이단자였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 대상이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바뀌었고 기준이 그전에 세상적인 기준이었던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된 것이죠. 저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삶을 아니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를 볼 때 어떤 사람 보든지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셔서 모두를 품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안경이 도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수가 안 맞으면 모든 물체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막 기울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얼굴이 막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도수가 안 맞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곡돼 보이거든요. 근데 안경을 바꾸면 같은 사람, 같은 것이 다 온전하게 보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그런 어떤 시각,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시각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왜곡되어져서 삐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왜곡된 것이 올바르게 평가받게 되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의 시각은 바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것을 볼 수 있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판단이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 그것이 올바르게 판단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비교와 판단으로서 혹시 형제자매를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시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될 것인가?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은요 부분적인 수리가 아닙니다. 자동차도 왜 부분적인 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부분적인 수리가 아니라 뭐냐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페인트 칠을 새로 칠한 어떤 인생이 아닙니다. 완전히 본질이 바뀐 것이에요. 본질이 바뀌어서 과거는 어떤 기억도 남아있지 않는 온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상처도 실패도 연약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나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고장난 시계를 아무리 닦고 관리해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새 시계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눈과 함께 그리스도의 시각과 함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뜨겁게 그 사랑이 더욱더 태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거든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와 어떤 죄책감, 실패 속에 묶여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대중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변화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그리스도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바울이 이 모든 변화의 주체에 뭐가 있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화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화목은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다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중재자의 사명을 맡기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내가 꿈꿨던 것들을 다 연결하는 그런 모습, 그 연결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을 믿습니다. 화목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실천해야 할 그런 과제인 것입니다. 어딜 가든 화목하는 모습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혹시 내가 처해 있는 곳에 불화가 있다면 나로 인하여서 그것이 화목하게 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어디 가든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서진 다리를 다시 잇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없으면 왕래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리를 서로 이어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이죠. 이어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서로가 화목하게 되고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서로가 모두가 정말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의 모습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연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은 단지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새로운 시각을 주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화목이라는 사명이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랑으로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화목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